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재정의 어떤 파산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시도 찾지만 많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은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고, 내가 운이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잘못된 것은 다 조상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아들, 딸 때문에, 아니야, 이 나라도 잘못됐어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모세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거장이죠. 엄청난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홍해의 기적을 나타낸 자, 그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 나갔는데 3일 동안 걸어가도 우물을 못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좋은 교회를 만나려고 그래.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그러고. 왜 그 좋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다, 이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데가 좋은 직장이냐, 이게 아니야. 어려움이 없는 곳, 어려움이 없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야, 내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야,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야 인생이 쫙 펼쳐지고 어려움 없고 힘들고 고난받는 일이 없을까라고 그렇게 찾는 데는 경우죠. 그래서 배우자도 또 어떤 직장도 그렇게 열심히 찾아갑니다. 왜 열심히 공부시키고 공부하게 되어지죠?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좋은 직장이라는 경우에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것, 고생 안 하고 나 먹고 살 수 있는 신랑감 찾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대단한, 모세만큼 대단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빼고. 그런데 모세의 지도를 받고 모세의 인도를 받고 갔는데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고, 만났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나갔는데 먹을 게 없어. 샘물이 없어. 모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도자 인도를 따라갔어. 불순종한 게 아니야. 그 길을 따라갔는데 쓴 물을 만났어. 인생은 쓴 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 핑계로 대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쓴 물을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원망할 근거가 돼요. 아니, 3일 걸어갔어요. 그리고 모세라고는 어마어마한 지도자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왜 쓴물이에요? 이럴 때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다고 말해.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막 불순종해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엄청난 억울함을, 답답함을, 고난을 당했습니다라고 원망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고 거역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은 거의 그렇죠. 이 말하라는 언어에는 쓰다라는 단어와 함께, 의미와 함께 반역하다, 완고하다, 불순종하다, 반항하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일 동안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쫓아갔는데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물이 쓰다, 이래서 말하라고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역하고 완고한 모습이 보여졌고 불순종했고 반항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쓰네, 이거 어떻게 하지? 조금 더 나가면 12 물샘이 있는 엘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쓰다,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유가 있으면 반항해도 되는 줄 알아요.
나 그럴 이유가 있어요. 원망해. 나 이럴 이유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의 문이 열려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의 문이 열려진다. 평범한 문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견뎌내고 감당한 사람은 특별한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어떻게 환난 당했는데 즐거워할 수 있나?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를 따라갔는데 3일 동안 우물도 만나지 못했고 기껏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고,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철저하게 부셔집니다. 그래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 받으시는 자마다 자꾸 연단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를 봐. 저는 생쌀도 먹어봤어요. 생쌀하고 밀하고 이 씹으면 어떤 게 딱딱하냐면 생쌀이 아니라 밀이 더 딱딱해요. 밀이 그대로는 못 씁니다. 밀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밀을 정말 부드러운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 가루로 만들어야 돼. 가루도 통밀빵이 있어. 통밀빵은 딱딱해. 그러나 카스테라가 되려고 그러면 그걸 곱게 갈아야 돼. 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부모에게,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맛있는 거, 그걸 먹고 힘을 얻고, 그거 먹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지고 웃음이 생겨지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톡톡톡 몇 조각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밀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갈아지면 갈아질수록 부드러운 빵이 되는 거예요. 통밀빵은 빵을 먹다 보면 자꾸 딱딱한 게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덜 갈려진 거 있어서. 그러나 부드럽게 우리를 부셔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죄가 있으면 얼른 회개해야 되고, 실수가 있으면 얼른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아니 모세라고는 영적인 지도자를 쫓아갔는데 어떻게 쓴물을 만났어? 그 즐거워해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너를 맞춰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너를 지금 밀가루로 만들어서 이전에도 썼어. 이전에도 가루가 됐지만 그것보다 더 부드러운, 완전한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가 없는 노인이 먹든 어린아이가 먹든 입에다만 들어가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곳으로 내가 너를 만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면 부드러워질수록 하나님이 더 쓰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베드로가 지금 보기, 야 너는 사랑스러워, 너희들 믿음, 야 너희들의 헌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어떻게 불시험이 올까? 약간의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시험이,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나, 아이고 내일 아침에 올라, 다음 달 내가 살아있을라나, 내일이 나한테 올라나, 나 언제쯤 기뻐서 웃게 되려나, 바로 그런 불시험이 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저도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고 하는 가운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기적은 아무리 묵상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손 얹기도 전에 치유되라 이렇게 하면 그냥 치유가 돼. 지난 목요일도 어느 분이 이렇게 있는데 간증하라 이렇게 했더니, 어느 목요일 집회하는데 간증하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어깨가 이렇게 엎었는데 파스 냄새가 났대. 파스. 그래서 앞에 이 사람한테 파스 냄새가 났대. 요 파스가 없어. 이 사람한테도 파스가 없어. 근데 왜 파스 냄새가 나나? 그랬더니 내가 당신 어디가 아팠었어? 어깨가 아팠대. 움직여봐. 그때 한 80%가 치유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 치유될 거야. 파스 냄새가 날 때는 치료가, 하나님이 지금 파스를 붙여서 치료하는 그런 거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배하다가 파스 냄새가 난다, 유황 타는 냄새가 난다, 이럴 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장미향이나 뭐 아름다운 너무 향기가 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와 있는 느낌이 들게 되고, 할렐루야, 치유된다. 아무리 봐도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나 나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열매가, 응답이,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됐나,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나는 전했을 뿐이야.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고난과 멸시, 천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연단받고 있니? 고난받고 있니? 즐거워해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언젠가 오세요. 오늘 밤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든지, 정확한 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거. 근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얼마나 나를 잘해주고, 우리 부모가 얼마나 멋진지, 우리 애들이 나는 기도 한마디 안 했는데 얼마나 멋지게 잘 됐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얼마나 나를 섬겨줬는지, 이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 없어요. 그거 주님이 하신 거야. 그러나 나는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나는 주님 때문에 흘린 땀이 있어야 되고, 내 희생의 피가 있어야 돼. 그렇다고 꼭 육신적으로 땀을 흘려라, 이게 아니야. 마음의 간구든 희생이든 헌신이든 이게 있어야, 넌 나를 위해서 이걸 감당했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질 것이고 칭찬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 나타내서, 얼마나 많은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얼마나 성경 많이 읽어서, 이것보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고난 받았니? 어떤 눈물 흘렸니? 어떤 땀 흘려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떤 냄새가 나요? 저는 금요일날 상가집 간다고 평창에 갔다 왔는데 한 20분 동안 차를 달리는데 시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제 봄이 되니까 막 그냥 뿌려놔가지고, 시골 냄새가. 바람이 불어서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냄새 나는 것이 있으면, 바람이 불면 거기서는 오물 냄새가 나는, 이쪽에 있으면 아카시아 꽃이 피면, 바람이 불면 아카시아 꽃은 향기를 날려주는 거예요. 바람 때문이 아니야. 고난 때문이,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원망 불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도 사랑의 고백이,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 때 나에게 아내가 있구나, 남편이 있구나, 우리에게 아들, 딸이 있구나, 형제가 있구나,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계시지 하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 더 찬양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있으면 기도 소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그리고 나와, 그리고 아무런 저희가 없는데, 예배가 없는데 수시로 기도하러 나와.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 예배 시간도 안 나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찬양 한 곡 불러도 그냥 이게 무슨 찬양인지, 곡이 이 1, 2, 3절, 4절을 막 뒤 바꿔서 부르고, 여기 찬송 후렴 갖다가 붙이고 저기 찬송 후렴 갖다가 내가 막 찬송을 만들어 부르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때는 고난이 있을 때. 왜 우리한테 고난이 있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쓴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룬인데,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그러니까
쓴물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밤새도록 중얼거리고 고집이 세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하면서 뭐 모세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모세를 원망했다. 밤을 새워가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때 원망하게 되고 그때 불순종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없었나요? 지금 3일 전에 어마어마한 홍해 기적을 경험했다.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앞에는 홍해고 양쪽으로는 산맥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건 뭐 돌이킬 수도 없어. 그러면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길을 내려서 거기서 건너가게 하고 애굽에 쳐들어오는 그런 병거들은 물에서 다 수장되는 3일 전에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열재앙이 자들에게 미치질 않았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의 자식이든 왕의 자식이든 첫 아들에 대해서는 다 죽게 되지만 자기들은 살게 됐어요. 지금 내가 몇 번씩이나 다시 살았잖아. 내가 지금 이미 죽어도 죽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팔려도 벌써 죽어도 팔렸고 우리 가정이 다 박살났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오늘 지금 쓴물이 있다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더 큰 기적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막 더 큰 은혜를, 더 큰 기적을.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넘치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요. 충분히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간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결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10년고 다 달래 한꺼번에. 평생 먹고 할 거 다 달래. 아니 그런 정도는 아들 딸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달래. 아니 그런 정도도 아니야. 손주 손녀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달래. 근데 썩어버리게 돼 있어.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만 쫓아가다가 믿음의 사람이 다 넘어지고 은사 있는 사람도 넘어지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엄청난 예언하는 사람, 능력 권세 가진 사람들도 다 넘어졌는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도 안 된 그런데 뭐 엄청난 걸 다 달래. 평생 할 걸 다 달래.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셨고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거를 내가 기억해야 돼. 오늘 내가 산다고 생각했었나? 나한테 오늘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나?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또 내가 멋있게 은혜 가운데 살아서 예배한다 생각하고 있었나? 어쩌면 내가 올해는 지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만 보고 있으면 쓴물 인생이 돼요. 있어, 쓴물이야. 오니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 따라오는데 어떻게 쓴물을 만났어? 쓴물. 하나님이 이룰 수 있을까? 원망 불평 밤새도록 불순종하고 고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죠? 그의 믿음에 하나님이 있나요? 쓴물만 보고 있어.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인생은 쓴물 인생이 되는 겁니다.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문제 앞에서 쓴물 앞에서 누구야? 누구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망하는데 이 원망은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모세에게 아니 고기 좀 줘요, 고기 좀. 그러는데 모세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은 나한테 한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너희가 원망한 말을 들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거야. 모세한테 야 데리고 와서 먹을 걸 줘야지, 고기도 줘야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옆에 있어서 고기 줘, 고기 줘 이랬는데 그 모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는 원망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쓴물을 만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쓴물을 만나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 망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며.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야 부부간에 원망하지 마. 부모 자식간에 원망하지 마.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 우리는 기도할 걸 찾아야 돼. 아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을까?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왜 막아주질 않았을까? 그거 원망하지 마라.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를 따라갔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말씀대로 그 지도를 따라갔는데 말씀 그대로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망한다. 지금 문 밖에 심판의 주가 서 있다. 우리의 원망한 거 다 듣는다.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쓴물을 만났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잖아. 3일 전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났잖아. 아니 그러면 갈 때마다 미리 알아서 그래도 하루 걸어서 우물 하나씩은 주셔야지. 어떻게 3일이 지나도 우물 하나 없냐고. 우리를 다 아신다며,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3일을 지나도록 우물 하나 없냐고. 엄청난 기적과 은혜 바로 앞에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넘어졌죠? 여리고성을 넘어뜨린 그 바로 앞에.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참새는 좋겠다. 그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는 죄 안 졌어. 편안할 때.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장군들이 대단하게 일어나서 성을 공격하면 그냥 이기게 되고 자기는 거기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 편안할 때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때 틈을 타는 거예요. 홍해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멘. 이미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말씀 따라갔는데 왜 쓴물을 만나요? 왜 쓴물을 맛보게 되죠? 다시 먹어보고 기도하고 먹어봐도 쓴물이야. 그러나 그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야.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시편 34편에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도 부르짖지만 마음의 간절함. 한나가 막 얼굴이 뻘개질도록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얼굴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아무리 소리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이 속에 있는 거 주님 내가 이러다 죽겠습니다. 나 좀 살리세요. 내가 이러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때 구원은
그냥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드러냅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요. 하면서 내가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순종할 것인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들인데 어떻게 환난 당합니까? 기뻐해라. 이것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흘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난 멸시 천대당한 것이 없다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기뻐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난 너에게 응답하겠다. 어떤 것을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필요해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아멘. 아니 주님 없어도 나 잘할 수 있어. 이거 버려라. 여호와를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응답해 줄 거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나무, 그 나무를 꺾어서 집어던졌어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지면 죽은 거예요. 그는 뭐 그냥 죽은 거예요.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된다라. 이것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꺾여졌어. 죽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 나무가지를 쓴물에 집어 던질 때 쓴물이 단물이 됐더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해. 아니요. 홍해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지만 우리 인생은 쓴물을 만나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뭔가 엄청, 이 병만 치유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 인간만 완전히 복으로 바뀌어지면, 이 인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천국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 삶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갖다 들이대게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문이다, 예수님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복을 받는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하는 일마다 잘하고 100점짜리 맞아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아들, 딸 필요합니다. 정말로 언제나 순종 잘하고 사랑해주고 정말 문제가 없고 그냥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내 연약함도 다 감싸주는 아내 남편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쓴물을 바꾸고, 어떻게 이 질병의 쓴물을, 재정의 쓴물을 어떻게 탄물로 바꿔낼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나음을 얻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예수님 하면서 실제는 돈 주세요 이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주님 하고 말하지만 약 주세요, 약,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치료의 약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는 약 주세요,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살펴봐야 돼. 내가 예수를 필요로 한가.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풍성해지고, 뭐 있어? 통장에 얼마나 있어? 아니, 직장이 얼마나 튼튼해? 아이고, 애들이 얼마나 공부 잘해서? 아이, 가정에 아무 근심 걱정 없나 봐? 아니요. 있는데도 마음이 풍성함이 있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 예수님이 여기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냥 쓴물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인생이에요. 가장 아픈 것이 목마르며 밥을 안 먹어도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 넘기지 못한대. 목마른 인생이야. 우리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죽음과 관련돼서 마시지 못하면 죽게 돼 있어. 그런데 그렇게 목마름이 있거든. 내게로 와라.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냐, 짝퉁이 아니야.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게 된 거, 그것을 믿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 여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면 방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없도록 더 큰 은혜 부어주세요. 나에게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예수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가 채워지면 기적이 하나도 없어도, 홍해 아무것도 없고 만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와. 이거는 깊은 가뭄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되는가?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원망은 문제 해결되진 않아요. 원망하고 불순종한다고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부르짖을 때, 아니 말씀 따라왔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뭐 인기야 얻으려고 이렇게 백성들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나 안 간다는데 가라고 이는 빨리 안 가. 그래서 나를 보냈으면 형통한 길 주셔야지. 아니 기껏 홍해에서는 구원하시는데 3일 지났는데 이 물이 쓴 물이면 이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부르짖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곤고함이 느껴져 목마름이 느껴진 자만이 예수님을 부여잡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능력, 더 큰
큰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의 곤고함이 목마름이 느껴질 때마다 예수를 더 강하게 붙들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만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삶이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린 목마른 자예요. 마셔도 목마른 자예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쓴물 인생이 됩니다. 나는 이런 원망할 자격이 있어요, 불순종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요. 우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으로 충만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십자가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쓴물을 만납니다. 말씀을 쫓아나가고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대단한 지도자를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만납니다. 다시 기도하고 먹어봐도 쓴물이고 밤새도록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원망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해라,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감사해라,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날마다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쓴물을 만나는 것은 너 안 돼, 네 능력으로는 안 돼, 너의 노력으로는 부족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붙여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밖에 버려져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원망하는 것을 내려놓고 원망의 조건을 찾는 것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용서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게 해 주옵소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